오만과 편견이라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쭉 두꺼운 책을 쭉 이제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 주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주로 오만은 남성을 대표하고 편견은 여자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이런 오만, 자신의 그런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온전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이제 소설의 주된 내용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신원섭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원섭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선비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이죠. 건강한 풍채가 건강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2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볼 때에도 먼저 뭘 봤습니까? 그 백전노장 노 선지자가 엘리압의 그런 처음 봤을 때 몸을 봤죠. 한국은 특히 편견이 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역, 지연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지방마다 특색도 있고 또 사고방식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학역,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심한 편견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인권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데모를 해야 겨우 이슈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사회인 것이죠. 제가 1995년 일본 후쿠오카에 단기 선교로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버스 기사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운전을 하시는데 승객들이 다 자리에 앉으면 그때 버스가 출발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보기 드물죠. 앉든지 서든지 말든지 타면은 그냥 출발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요즘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사들이 승객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이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턱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 공공건물에는 항상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도 턱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다지 문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일본이 이제 주로 되어 있잖아요. 미닫이 문이다 보니 이 방과 마루와 마루 사이 또 방과 방 사이 연결되는 통로에 이 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턱이 있죠. 나무로 이렇게 턱을 쌓아두는 거죠. 이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와 또 편견을 또 걷어내는데 이런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 표적 가운데 6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함께 나누었죠. 우리 그 주님을 만남에 원래 이거 7가지 제목이 다 따로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첫 번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 시인이 우리 그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졌다. 거기 시 한 구에 제가 그 통찰력을 받고 그 다음 모든 표적의 제목을 이 주인을 만나는 시리즈로 붙인 거죠. 요한복음은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한 복음서죠.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항상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표적에 맞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랍니다. 세메이온.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유명한 단어고 너무나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헬라어로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성경에다 딱 적어 놓으면은 이제 상식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세메이온. 그런데 이 여섯 번째 표적은 이전 표적과는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기 전에 뭐 하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한마디로 토론을 하고 있죠. 대상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토론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의 표적과도 마찬가지로 이번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나 대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과 관심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인정하죠. 해석들도 다양하고 관심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관점들이 다 틀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두고도 다양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맹인이라 부르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성경을 지금 세 번째로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이란 말은 한번 바꿨다라는 말이죠. 한번 바꾼 성경에서 개정했다 또 바꿨다는 말이죠. 개역 개정판은 한 세 번째 성경,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수정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죠. 특별히 맹인, 또 뭐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도 바뀌었죠. 근데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나병 환자의 이 명칭이 뭐라 그러죠?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성경에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맹인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자들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시각장애인에 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전통적인 그 유대교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에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죄와 벌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다 건강한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또 질병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징계로 나타나는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형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시각장애인 자신의 죄 때문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궁금했어요. 제자들도 한참 멀었죠. 이런 사회적 약자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 예수님, 이 자를 어떻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 나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각장애인이 어머니 모태 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동부 사역을 하고 고등부하고 이렇게 여름 수련회 때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ADHD입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장애가 가진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가지면서 너무 심하게 주기적으로 많이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부모님들이 임신 기간에 서로 다투거나 심한 이런 전쟁은 피해야 된다. 그럼 직결적으로 태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결국은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그 10개월의 기간은 소중한 기간이므로 특히 남성들은 임신한 부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당시에 제가 짐작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자, 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시각장애인 자신의 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제자들만 문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죠? 아, 하나님이 치셨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제자들과의 생각에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의 현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각장애를 고쳐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또 고칠까? 그런 어떤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 즉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보려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서는 자기 앞에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시를 못하는 거죠. 토의도 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시각장애인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문제이며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 즉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성경에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욥기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 누굽니까? 소발, 빌닷, 엘리바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세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한 일주일 정도는 같이 울면서 고난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태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 죄 지었지. 실토해. 너 죄 지었지. 하나님 앞 회개해. 너 죄 지었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처음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 회개해. 계속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계속 욥하고 논쟁을 벌여요.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바로 욥이 죄 때문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을 처음에는 설득하죠. 설득하고 말을 안 듣니까 뭐 하죠? 강요하죠. 강요해서 안 들으니까 더 세게 나가는 거죠. 20세기 초 영국 교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산모의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죠. 그 전에 산모들은 그 진통을 고스란히. 진통제가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진통제의 사용을 두고 영국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견이.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부류입니다. 여성분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 약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말해 여자에게 직접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이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런 주장에 찬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바보천치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은 또 뭘 근거로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그 저주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로 당하게 하신 고통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경감시키려 든다면은 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이런 근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주장에 동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진통제 사용해야죠. 사용 안 하고 어떻게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가 어떤 여성 단체의 주장으로 이 논쟁이 쉽게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 단체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좋다. 여성들에게 진통제를 주사하지 않으려면 남자들은 내일부터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를 버리고 맨손으로 농사를 지어라. 지혜롭죠?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지혜롭죠. 남성들이 성경을 근거로 반대를 했다면 여성단체도 성경을 근거로 남자들에게 그 반대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형벌로 내리실 때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형벌로 내리셨기 때문에 농기구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해라. 그래서 남자들은 산모들에게 진통제를 주사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날부터 모든 농기계를 포기할 것이냐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는 쪽으로 결론을 약정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성단체는 농기계가 발명될 때는 단 한 번도 아담에 대한 저주를 언급하지 않다가 진통제 개발 이후 하와에 대한 저주를 언급하며 호들갑을 뜨는 남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부은 것이죠. 여성을 굉장히 위하지 않고 여성을 굉장히 하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어떤 것이 계속 사회 속에서 남아있고 지금 또 흘러내려오고 있는 걸 우리가 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저주를 남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물론 저주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사람을 착취하고 악용하고 남용하고 학대하고 이런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걸 인간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신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반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스스로 그 대열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저주 안에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저주를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해방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원인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을 그것이냐 그 원인이냐 해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제 원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흔적으로 말하면 딸떼기 이론이죠. 이렇게 막 겉은 모든 걸 담아두지만 결국은 흘러내린 것은 단 한 곳, 좁은 한 곳으로 흘러내리고 또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환원주의, 모든 걸 또 원점으로 돌아갔어. 환원주의로 돌려버려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깔때기 이론, 환원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한 신앙관이 되고 말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대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과 관심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두고도 다양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아는 사람들의 관심, 두 번째죠. 시각장애인을 아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아는 사람들은 방법,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 방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눈뜬 당사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적은 당연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여기 사람들처럼 이 집사님 어떻게 눈 떴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을 뜬 거린에 대해 그 주위 사람들의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이웃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그 거린이 맞는지 아닌지도 서로 논쟁했어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가 아니냐, 그 사람 맞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그들에게
눈을 뜬 그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럼 1달러 되는 것이죠? 평소 소원이었던 볼 수 있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늘 본 말씀에는 자기와 함께 기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자신을 두고 토의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것을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 그림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있는 말을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한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어떻게 눈뜨게 했는지. 그런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들 앞에 일어난 분명한 기적적인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죄가 누구 때문인가로 토의했다면 이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방법에만 관심을 두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까요? 어느 기도원에서 치유의 은사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죠? 몰려들죠? 몰려듭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고 제가 6월 말에 동료 목사와 함께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남양주에 있는 아주 그 불암산 밑에 있는 그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저는 뭐 거기 처음 가봤으니까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그 동료 목사가 많이 죽었다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집회 장소가 미어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아침 집회에 가장 많이 왔고 오후 집회에 줄어들고 저녁 집회에 또 줄어들더라고요. 저녁 집회에 가장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아까 저 기도원 얘기를 하다가 그랬죠. 사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방법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다 귀를 기울입니다. 어디가 용하더라, 어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무조건 찾아가죠. 그게 뭐죠? 다 방법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서 승부가 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현장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마땅하는 이 장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 뜬 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눈 떴는데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정을 다 제쳐두고 방법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것보다 일어난 일에 참다운 반응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쉽게도 누가복음 보면은 1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9명은 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얘기 없이 그냥 뿔뿔이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왔는데 그 한 사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피가 섞였다라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 사람들에서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참나온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의 대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과 관심이 공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두고도 다양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원인, 주위 사람들은 방법.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주목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왜 잘못됐는지, 자동적으로 드는 그 사고방식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하면서 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낫겠다는 말씀도 안 해주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하죠. 직접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가라. 그렇죠? 가라라고 말씀 많이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시각장애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표정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영적 계한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졌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거죠. 그 비늘은 뭐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믿어왔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 비늘과 같았다는 거죠. 그 비늘이 떨어짐으로써 그 사울은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계한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떠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우리 멀쩡히 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우리들은 뭘 떠야 되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은 뭐란 말하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이게 영안이 열린다, 영적 계한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계시 사건입니다. 7개의 표적이 다 계시 사건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 감추어지고 가려워진 것을 활짝 열어젖히는 계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는 계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 씻었죠? 실로암에 가서 씻었죠. 이 실로암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이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실로암도 이중적인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그 실로하면은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실로함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 부르던 실로함. 근데 그 실로함 찬양을 다시 부르면요, 알고 부르면은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찬양입니다. 장애와 편견을 이겨내고 세계 최초로 올림픽 상관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윌마 루돌프였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허약한 몸에다가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웃 농장으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딸을 데리고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다리 교정기를 부착했는데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걷지 못할 거라. 여러분, 의사의 말에는 뭐가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가시는 분들은 의사 말 앞에 다 그냥 거기 자리를 박차고 어디 이런 감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합니까? 의사 말을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그냥 목사인 저는 이때까지 목사의 경험상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 그렇게 의사에게 순종하듯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성도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걸어야 할 사람은 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너 아니니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걸어보자. 어머니께서 계속 딸에게 걷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소아마비에서 굉장히 훈련되고 정상적인 수준에까지 돌아왔죠. 그리고 윌마는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그 먼 거리를 왔다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뛰고 좀 좋아지면 뛰고 자연적으로 육상 선수로 달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에서 코치인 에드 템플을 만나고 그 템플 코치에게 이 윌마 루돌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정상인도 아닌 소아마비를 앓은 적이 있는 자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윌마는 이 꿈을 위해서 노력했죠. 1956년 호주 올림픽에서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년 후에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 그냥 우승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100m 우승, 200m에도 우승, 400m 계주에도 우승. 그래서 최초의 여성 올림픽 상관왕이 됩니다. 윌마 루돌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녀의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장애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주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다면 어떻게 소아마비를 극복했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극복한 인간 승리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웅 심리가 강하죠. 그래서 여기도 영웅, 저기도 영웅, 히어로물이 막 그렇게 많은 게 미국인들이 그렇게 영웅을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훗날 윌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힘든 역경을 극복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주위의 편견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보냄받은 실로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육신의 장애를 이겨내고 일반인들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윌마 루돌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제 원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제자들처럼 주위 사람들처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며 관심을 두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관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관점,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고, 자동적인 사고,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이런 자동적인
들어오는 사고에서 이겨내려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자동적으로 드는 사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 신념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 실로암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은 뭡니까? 실로암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눈을 뜬 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상대방을 대할 때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제 원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그런 믿음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